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부를 찬송가는요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입니다.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들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들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여러분 어디든지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시편의 말씀 149편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149편인데요. 내일 이제 150편만 하면 드디어 10편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149편 할렐루야 동일한 시편이고 오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찬양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노래를 혼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에서 같이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새 노래로, 새 성도로 모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new, 새 것이라는 뜻보다는 refresh, 그러니까 새롭게 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노래를 부를지라도 새롭게 된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만났을 때도 그저 몸이 건조한 사막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주 안에서 새롭게 된 관계로 함께 모여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예전에는 우리가 율동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서도 우리가 율동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몸 찬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찬양을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찬양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시편을 봤을 때 매우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흔드는데, 다른 데서는 몸을 흔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경직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수 정도 치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몸으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몸으로 찬양하면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몰랐던 다윗처럼 우리도 몸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고와 수금,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기 정도 하나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를 기쁨의 초청,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초청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린 찬양해야 됩니다. 어느 데부터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그것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또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많이 울지 않습니까? 침상에서 자기 전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침상에서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해야 되고요,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찬양해야 된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무서운 또 칼이 나오네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 있다. 칼은 두 손에 있다. 그런데 이 나온 칼은 찬양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입에도 찬양이 있고 두 손에도 찬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앞서 나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두 손과 두 팔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팔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칼로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이 그 결과인데요.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수하신다 라는 말은 복수하신다. 이게 내가 피를 받았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도 피를 흘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십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도달되고 찬양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것이 주님 앞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인데요.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교훈 동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말씀드리지만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새롭게. 두 번째, 찬양으로 강하게입니다. 첫 번째는요, 찬양으로 새롭게라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새롭게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차를 몰거나 아니면 새로운 옷을 사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묵은 때를 벗겨내서 샤워하고 온천 갔다 오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 그대로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면 그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찬양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처음 듣는 노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을 화답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으로 강하게.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찬양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칼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칼은 찬양을 통해서 천사가 움직이고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가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꾸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께서 내 마음과 주의 일을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찬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 찬양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는 그 이름이 더욱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기 원합니다. 용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찬양으로 새롭게 또 찬양으로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